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 질서는 창조 질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좋아하고 그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꼭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너무 사모하다 보면 또한 그 특별한 은혜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심지어 그 특별한 은혜가 사람들의 신앙적인 우위에 서려고 하는, 내가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모습들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질서는 바로 창조 질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특별한 은혜를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며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신령하다라는 것, 이 단어가 사람들에게 좀 많은 오해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단어로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신령한. 그런데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 우리나라 번역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또 다른 언어들로 볼 때에는 우리가 갖는 이미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 그리고 우리가 한국어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한국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디까지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끝까지 들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어순이, 한국어는 동사가 맨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앞부분만 들으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대부분 주어 동사가 문장의 맨 앞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영어 같은 경우는 딱 정의해 놓은 다음에 뒤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식어를 막 붙이다가도 마지막에 이다가 아니다가 아니라 아니다로 끝나면 앞에 붙였던 모든 수식어가 다 부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그 의도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국어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어의 뜻은 어디에서 결정되냐면 단어의 뜻, 하나의 뜻, 고유한 뜻보다는 문장 속에서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에도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표현을 할 때 어떠한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목소리가, 기도를 3시간, 4시간씩 해서 허스키 한다든지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신령한 사람은 첫째로 어떠한 형제가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정말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가면서 더 많이 느끼는 건데, 자녀들을 혼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혼을 내는 데 있어서 조심하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할 때인데,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혼을 낼 때 최대한 제 심령이 온유하도록, 냉철하지 않으면 혼을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심령이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혼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감정에 이끌려서 막 혼을 냅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아무리 어린 아이더라도 아이들을 키워보다 보니까, 또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아무리 어리고 나이가 있든 나이가 적든 간에 이 사람이 나를 지금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냉철하게 나의 잘못을 책망하는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분노에 휩싸여서 나를 혼내는지는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라도 그것을 다 느끼고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혼나는 것,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내 잘못이 이 정도로 혼을 놔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갖고 사람들이 또 아이들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냐면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누구를 바로잡아 줄 때에는 겉으로는 무서울 수도 있지만 그의 심령은 냉철할 뿐만 아니라 아주 따뜻함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청년들을 대할 때나 성도들을 대할 때 잘못된 것을 보고 눈 감아주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을 보고 감정에 휩싸여서 그냥 분노해서 무고한 매질을 하는 것은 또한 신령한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데 누군가 범죄한 일이 보면 첫째로는 나의 심령을 먼저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유한 심령을 갖도록 그래서 죄를 범한 자를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또한 그러면서 신령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후반부 1절 후반부에 가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죄를 범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내 심령이 온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나도 저러한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는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매질하거나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와 같은 정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한 심령을 갖고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나도 그와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싸움을 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흥분하면 집니다. 차분하게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분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말싸움에선 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좋은 방법은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를 대부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대처하기가 아주 편해지죠.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나도 시험을 빠질까 두려워한다라는 것.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심령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온유한 심령으로 죄를 범하는 자를 바로잡아주고 세워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는 것과 같고 또한 2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 야고보서에서는 최고의 법, 서로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강령이다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선 이 세상 속에서는 온유한 심령과 지혜로움을 갖지 않고는 그것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깨끗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있는 세상에 살지도 않고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성숙하지 못한 자들, 때로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둘기의 순결함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 비둘기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면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뱀 같은 지혜는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순서가 뒤바뀌어서 뱀 같은 지혜로움만 가지려고 하고 비둘기 같이 순결함을 등한시하게 되면 그때부터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지혜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지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순결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꼭 저와 여러분들은 뱀 같은 지혜로움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혜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죠? 보통 솔로몬이 떠오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기 때문이냐면 바로 듣는 길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듣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을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현자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현자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로운 사람들도 듣는 걸 잘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말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기려면 듣는 걸 잘해야 됩니다. 자기 말만 하다 보면 사람은,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설교가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5분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전 기억하지 못합니다. 원고에 써 있어서 볼 수는 있어도 제 머리로는 5분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그게 5분 전인지 7분 전인지 영상을 돌려봐야 되겠죠.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도 1분 전에 2분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선 먼저는 내 말을 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는다라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건 문자적으로만 그렇지만 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선 모여라. 모여야 뭐 할 수 있냐면 돌아볼 수가 있다. 옆에 있는 형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옆에 있는 형제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무엇을 입고 사는지,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인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소를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갖고 와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소를 끌고 와서 드리는 사람은 재정이 넉넉한 사람, 비둘기를 갖다 바치는 사람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둘기를 가져와 드리는 자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돌아보아야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귀를 열어서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10절에 보면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죠.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선을 베풀고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를 돌아보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아주 지름길이고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계속해서 자기 일을 살피라.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형제를 돕고 섬기는 것을 무기 삼는 사람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오래 하다 보면 처음 신입생들이나 전도하다가 딱 만나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약속을 잡고 만남 약속을 잡으면 대부분 이제 밥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니까 만나기로 제가 사주기로 하죠. 그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은 뭐 물가가 워낙 올라서 뭐 저하고 거기 먹고 하면 한 3만 원, 많이 들면 한 5만 원까지도 듭니다. 뭐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얘가 밥만 먹고 다음에 다시 나를 안 만날래라는 게 거의 어느 정도 나옵니다. 얘는 정말 밥만 얻어먹으러 나왔구나. 요즘 대학생들은 밥 얻어먹으러도 안 나와서 문제이긴 한데 딱 나오면 얘는 밥만 먹으러 왔구나. 나에게 밥만 얻어먹으려고 하는구나. 알면서도 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형제와 자매가 형제 사랑을 해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기 삼아서 나는 게으르게 살면서 형제에게 얹혀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또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다.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렇지만 세상이 무엇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의 창조 질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창조 질서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심었는데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얻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열심히 노력했지만 거두는 것이 적은 자가 있다면 돌보고 섬기라, 짐을 지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지금과 좀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저희 시골에 있다 보면 저희 큰 집에서 딸기 농사를 했습니다. 벼농사를 하고 겨울에 이제 딸기 농사를 하는데 큰 집에서 하니까 딸기를 수확할 때쯤 되면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희들도 가서 이렇게 도울 때도 있고 안 도울 때도 있긴 한데 그러면은 큰 집에서 이제 딸기를 여러 상자를 줍니다. 집에 이제 가져오면 이렇게 이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셨겠죠. 어머니 같은 경우는 부모님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딸기를 가져오면 딸기에 가장 좋은 것만 따로 담습니다. 저희가 손대지 못하게. 그리고 그것을 이제 목사님에게 갖다 드립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시간이 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시간을 다른 사람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때로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내 시간을 공유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좋게 쓰임을 받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좋은 것을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때로는 우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좋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성령님이 이것을 위하여 코이노니아, 함께하다라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것. 좋은 사람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그러면 엄마를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권사님보다. 저는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내가 제일 떠오릅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고 때로는 여행에 가서 좋은 경치를 보면 누구와 같이 왔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좋은 것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것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말씀을 대했을 때 이 말씀이 너무 좋으면 이 말씀을 공유하고 싶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고 또한 이러한 간증거리가 있으면 그것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와 그 간증을 나누고 싶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서울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간에 좋은 것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어도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우리는 너무 초월적인 것만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은 이 세상에 흔하게 있습니다. 물과 공기와 이런 모든 것, 사람에게 가장 흔한 것, 가장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은 누구든 소유할 수 있도록 주셨지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특별한 것을 요구합니다. 특별한 것을 너무 찾고 요구하다 보면 우리가 헛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생활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보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앞에 이야기한 대로 온유한 심령으로 누가 죄를 범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려고 하고 또한 나도 그와 같은 죄에 빠질까 겸손할 줄 알고 또한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지어주려고 하고 나는 내 짐을 지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지어주려고 하고 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자기의 가장 좋은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하려고 하고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문맥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좀 전에 말했던 것과 다 연결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신비주의적인 것에 빠져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뭔가 특별한 것이고 신비한 것이고 특별한 사람만이 심을 수 있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 누구든지 맺을 수 있는 열매고 누구든지 쉽게 그것을 위하여 심으면 거둘 수 있는 열매입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다 보면 세상의 열매처럼 가시적인 열매가 빨리 걷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때로는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성령을 위하여 심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보며 무엇에만 집중하냐면 열매를 맺는 것에,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게 좋아 보이니까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철을 따라, 옛날 번역으로 하면 시절을 쫓아, 영어로 하면 시즌을 따라. 사과는 가을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수박은 여름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때가. 그런데 그 때가 우리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때이기를 원합니다. 여름에 아니면 봄에 사과를 맺길 원하고, 어리석게도 사과는 과일에 맺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인데 그 질서를 깨트려서 내가 원하는 때에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다 보면 내가 원하는 때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 결국은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열매가 맺기를 바라고 그것을 기다리는 자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에 열매가 맺기를 소망함으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때로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를 따라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심음으로 인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대표 기도한 송봉철 집사님하고 이제 요즘은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봄, 여름이 되면 가끔 얘기합니다. 누가 이겼는지, SSG가 이겼는지, 한화가 이겼는지. 저는 한화 팬입니다. 한화 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 우리도 너네 포기 안 했잖아. 팬들이 선수들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한화가 몇 년째 계속 꼴찌하고 있죠. 근데 저는 매년 야구 시즌이 시작되면 한화가 우승할 것을 기대합니다. 4위, 2등 절대 그런 데에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승할 것을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상의 이런 스포츠나 이런 육체를 위한 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대를 거는데, 심지어 하나 팬들을 향해 보살팬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팬에 뒤져서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때가 내가 살아있을 때가 됐을 수도 있고, 내가 죽어서 후세대가 그 열매를 따먹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열매를 많이 따먹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따먹고 있는 지금 이 믿음의 열매는
우리가 뿌리거나 우리가 가꾼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일제강점기에 6.25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이 뿌려놨던 것을 우리가 따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두렵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따먹을 믿음의 열매가 있을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심을 수 있는,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은 좀